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위에 앉은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와 경제 사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정되어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 모든 국민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북에도 자유함이 있게 하시며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으로 덧입혀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사오니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금요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지난 2년여 동안 2년이 좀 넘도록 우리가 중단했던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별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방 이후에 남북의 왕래가 가로막히게 되면서 소련군이 점령한 북쪽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평안도에 살고 있던 한 목사님의 가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개성으로 와서 38선을 넘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초행길이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돈을 받고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이 안내자가 출발하기 전에 단단히 교육을 합니다. 어디쯤 가면 초소가 있고 어디쯤 가면 감시병이 있는데 이 감시병이 교대하는 시간이 언제이니까 요 사이에 그 시간 사이에 얼른 지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길을 잘 아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38선을 넘어야 되니까 밤새도록 부지런히 걸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길을 잘 모르니까 내가 엎드리면 따라서 엎드리고 내가 기어가면 당신들도 따라서 기어오고 내가 일어나서 달리면 따라서 달리고 내가 하는 그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안내자를 따라 논뚝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안내자가 꽤 높은 논뚝길을 쭈루룩 미끄러져서 밑으로 탁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뒤에 따라오던 목사님이 그대로 따라하라 그랬으니까 얼른 쭈루룩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탁 내려갑니다. 뒤따라오던 가족들도
한 사람씩 쭉쭉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만 나이 어린 딸이 실수를 해가지고 논둑 밑에 있는 수로에 풍덩하고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지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앞에 사람 똑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다 풍덩 빠지는 거예요. 조심해서 따라해야지 왜 수로에 빠졌느냐고 소리 없이 혼을 내고 있는 중에 이 안내자가 옷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번에는 내가 실수한 겁니다. 실수를 해도 목숨이 걸린 일에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숨이 걸린 일에는 어떤 일에도 순종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하면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따라 행하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향해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이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하되 골라서 순종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요. 할 만하면 하는 거고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같으면 순종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방향이 좀 다르다든지 힘들어 보인다든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내 욕심을,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뒤로, 나중으로, 뒤로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 하고 잊어버려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 진짜 이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25살 때 영국 성공회의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교구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또 가르쳤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35세 때에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일을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일기에 그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웨슬레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시작했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 깊이 깨달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더스케이트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웨슬레는 은혜를 받기 전에 웨슬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기에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런던에서 브리스톨로 글로스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영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35세 이후에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거리가 40년 동안 5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과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설교가 재미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이상한 코미디 경연장처럼 되어서 누가 서로 잘 웃기나 경쟁을 하듯이 농담을 일삼고 질 낮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재미있으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재미를 따진다면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설교는 철학을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정치 연설을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는 참 재밌게 웃었으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엄청난 오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재미있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재미있게 설교하는 분들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등장하신 분들이 감동을 주는 설교가 인기를 얻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남몰래 눈물도 닦아내고, 그러면 그렇게 감동받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미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이미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인데 이미 주셨어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가슴이 아릿한 적이 있으시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아프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리아리합니다. 그 아릿한 그 느낌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 그 아릿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몽창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그런 가슴 저림을 느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내 심령 속으로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그 아픔과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이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죽어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목숨 버리는 그 아픔을 당하는 그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순간을 견디셨는데, 나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픔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 이 죽으심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사제가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가슴으로 느끼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든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맹수들에게 물려 온몸이 찢겨나가는 맹수의 먹이가 되면서 산채로 불에 태워지면서 산채로 물속에 처박히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끼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모든 아픔들을 견딘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굳게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설교를 재밌게 들었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슴이 찡하는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드라마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는 감동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가슴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게 살면서 예배에만 참석하는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다운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나님의 처분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형식적이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서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이 오그라드는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부딪혀 느껴야 되고 맛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했어도, 사람들의 삶의 상황은 변했어도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려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뉘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나뉘어져서 세상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맛을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품어 안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았고 들어서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은혜의 강물에 내가 온전히 빠지기보다는 그 곁에 서서 구경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힘을,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힘이 사라졌어요. 감동으로 만족하며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푹 빠져서 세상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은혜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감동은 달라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마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동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내가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10발자국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다가 잠깐 실수해서 한 발자국 옆으로 삐끗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한 발자국 예수님을 향해 갔다가 10발자국 옆길로 새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맛보고 품으면서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그 삶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도록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가슴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구경하기에 급급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과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 가슴 졸이며 아릿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죄악 속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